그 다음에 질문 요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바로 많은 쪽에 돈을 내는 게 좋다고,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또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헌금인가요? 생각하고 계획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9장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근으로 어려워져서 이방교회들이 도왔습니다. 이방교회들이 도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도울 때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 어떤 사람도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11조라든가 내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은 틀림없이 직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야곱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시대 전에도 11조가 있었고, 율법시대에도 11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같은 것은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11조 생활을 할 때 10분의 9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사셨고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답게 사용하겠다는 표시로 11조 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님 말씀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조 생활하는 것은 좀 습관으로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음의 시험이 들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만 원짜리 헌금을 하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은 그냥 주님께 하자 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이런 조그마한 돈 가지고 아까운 마음 가져. 그런 아까운 마음 들 때 그걸 탁 이기고 그냥 오히려 넣는 편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마음의 시험이 들 때 바로 많은 쪽에 돈을 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 할 때 조그마한 돈을 할 때도 자꾸 이거 가지고 자꾸 내가 마음의 시험 받느니 아예 많은 쪽으로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라기서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조 헌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헌금을 생활을 바르게 안 하니까 그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발 시험이라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제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또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다, 이제 헌금 같은 거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신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도 분석을 해보면은 충동적인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충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빙산 보면은 빙산에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이고 저 아래에 빙산의 상당 부분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충동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가 말을 탁 냈을 때 실수라고 하지 마라. 실수가 아니라 저 깊은 속에 있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게 탁 나오고 쌓은 악에 악한 게 탁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 때는 밑에 저변에 깔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제 조금 많은 것도 많이 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탁 냈을 때 이게 충동적인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했다 해서 무조건 즉흥적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걸 최근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 깊은 속을 아십니다. 그게 충동적인지 아닌지는 저 위에 가봐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다. 충동적으로 하기엔 누구도 안 쉬워요. 그래서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헌금인가요? 생각하고 계획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왜 생각하고 계획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산을 자꾸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계산 자꾸 하면은 헌금이 줄어든다 그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 그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습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화. 우리가 이 물질과 마음은 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 바르게 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헌신적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식구들에게 밥 사주는 거라든가, 이게 물질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 속마음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중요한 곳에 마음이 가도록 되기 때문에 물질은 자기가 어렵게 버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려, 그 말씀대로 물질 쪽에도 마음을 넓혀서 이 물질을 나를 향해서는 최소한 쓰고 나머지 잘 활용해서, 물질을 잘 활용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생깁니다. 헌금 생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한 마음의 기쁨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요 우울증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영육 간에 굉장한 유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움켜잡을수록 신앙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이걸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보낼 때도 항상 돈 지켜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주변 사람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훈련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같은 것에,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기 생각하고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왜 좁아지냐면 좁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L. 모디는 사람이 당신의 구원 여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안 식구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되면은 지갑도 구원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지갑도 구원될 거다. 주님 쪽으로 마음이 열렸으면은 영혼 있는 쪽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지갑이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그 돈을 아끼고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5분의 1을 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지갑을 푸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